오늘까지 죽이는 예수, 살리는 예수라는 대주제로 설교하던 것들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건 아니고요. 죽이는 예수, 살리는 예수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원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의 기대와 소원은 우리 중에 혹시 교회는 나오고 예배당은 나오지만 인격 안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좀 만나고 영접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내가 중생,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난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면서 또 동행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좀 이렇게 믿어지지 않아요. 이런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생애 전체가 인생의 사정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임마누엘의 신앙이거든요.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장볼 사르트라고 하는 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별세하신 분인데 실존주의 철학자로 대표적인 분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끔찍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신비롭고 불가해한 특성을 가지며 나는 내가 시작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게 성경적인 진리와 부합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많은 힌트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자, 일단 이 장볼 사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존재한다는 것이 끔찍하대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답하기가 만만찮고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 있는 마이크는요, 우리가 먼저 목적과 기능을 정해놨습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더 잘 들리게 하는 목적, 기능, 거기서 이 마이크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이크는 그 목적과 기능만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지금 장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럼 장의자는 뭐죠? 1시간 내외의 예배를 불편하지 않게 조금 더 편하게 예배 드리기 위한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불가해합니다. 하나의 어떤 것으로 다 우리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가령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앙적인 것은 제외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삽니다. 저는 제가 있는 분야가 있는데 거기 최선을 다해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내가 벌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 돈 버는 것을 천박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오늘 그걸 풀어드리지 못하지만 어쨌든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삽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들었던 답 하나를 가지고 그 답을 하신 분을 전부 다 생각할 수 있을까요? 판단할 수 있을까요? 마치 마이크라고 하면 이 소리를 여러분 귀에 잘 들리게 하는 목적과 기능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앉은 장의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과 기능처럼 그것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전 돈 벌기 위해서 살아요 이러는데 그분의 현실은 지금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삽니다 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 장의자는 목적과 기능이 주어져 있고 그것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외부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니까요. 그 정도로 족합니다. 근데 나 자신은요, 목적과 기능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 중에 태어나실 때 나는 삶에 이런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야 돼 이런 분 계세요? 태어나 보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리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누가 나에게, 제가 아무리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각자 부딪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탐색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만이 내 것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불안이라는 것이 생겨요. 왜요? 마이크처럼 장의자처럼 주어져 있으면 좀 편하겠는데 내가 고민하고 내가 탐색하고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불안할까요? 장의자가 불안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되고 지금도 현재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인간만 그런 것은 아니라 생물도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직설적으로 정말 불안하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한 것은 인간이죠.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간의 인간됨이래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인간의 인간됨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때로는 잘 찾지 못하여 방황하지만 그 길을 가내는 것, 그게 인간의 인간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얘기입니다. 실존주의에서는요, 영원한 것, 불변하는 것으로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뭐가 될까요? 이런 걸 가끔 들어보셨겠지만 빙이라고 얘기합니다. 비 혹은 빙. 그리고 독일어가 훨씬 더 적확하고 명확한데 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장폴 사르트르뿐만 아니라 실존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진짜 인간의 인간됨은 도상의 존재, 도상의 존재,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양보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가내는 것, 그 길 위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는 영원 불변한 그 존재가 아니라 becoming,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강대상에서 뭘 저렇게 골치 아픈 얘기를 하나, 일주일 동안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제가 성경으로 연결하지 않겠지만 성경이 그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내가 좀 못났고 내가 좀 부끄러운 일도 있고 때로는 커다란 일에 부딪혀서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게 너의 운명이 아니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냥 그렇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깊이까지 나가도록 너희들이 한번 너희들의 시간과 상황을 살아봐야 된다. 또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이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 판정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넉넉해도 된다.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제시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실 때는 늘 이상적인 교회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으실 것이고, 또 더 나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마포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소원과 갈망과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2000여 년 전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그런 기대와 소망은 한 톨 모래만도 못하게 완전히 무너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숨쉬지도 못할 질식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세상에 있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꾸짖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이들이 교회에서 숨을 쉬면서 내가 예수 믿는 기쁨, 행복, 맛, 멋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인간적으로는요, 야, 그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그게 왜 나가? 이렇게 돼야 되죠. 그건 당연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가 뭡니까? 고린도후서가 뭡니까? 사도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현실 속에서 숨 쉴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니고 또 너희들이 감당해내는 그 교회와 인생의 무게가 너무너무 무겁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왜요? 신앙의 실체는, 인생의 실체는 되어감에 있기 때문입니다. 명분으로, 명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다 판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래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부분적으로 지금 내가 아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나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라는 그 커다란 경륜과 계획과 그의 일하심 속에 너의 인생을 두었으니 되어감으로 너의 신앙을 생각하고 너의 인생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자. 그게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진리와 함께 강조하지만 이 진리는 과학적인 진리도 아니고요, 뭐 인문학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진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진리죠. 교회가 내놓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양을 쌓자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오셔서 여러분의 그 업적을 쌓아서 잘남을 확인하고 그 직분이라는 것이 전부 다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계급화되어 있잖아요. 이 장로되자, 권사되자, 집사되자 얼마나 가난한 신앙입니까? 예수 앞에 살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왕년에 이랬다, 그러니 나 지금 또 나를 좀 알아달라, 이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게 인생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다, 진리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너의 시간과 너의 상황 모든 것들을 이해하여 네게 있는 그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참는다, 믿는다, 바란다, 견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실 것은 제가 여기에 나오는 7절에 참는다거나 믿는다거나 바란다, 견딘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하나 설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설교가 여러분들 익숙치 않아서 저도 제가 좀 강박적입니다. 제 은퇴날을 계산해가지고 5,200 며칠 남았다고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하루하루 지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지금 설교 계획으로는 너무 여러분은 꼼꼼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조금 건너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설교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보실 게 있습니다. 이미 제가 5월 21일 설교할 때 4절이죠. 올해 창고가 뭐라고 했죠? 시간에 대한 문제라고 했죠. 오늘 본문으로 택한 7절 이제 마지막 모든 것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로 얘기하면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에요.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 이게 내 인생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현실들. 근데 이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냉담해지는 겁니다. 냉담해지는 겁니다. 내가 젓고라지 안 보고 살지, 냉담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체포가는 겁니다. 요즘 그런 일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목사들의 신음이 뭐냐면요, 교인들이 옛날엔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았는데 코로나가 지나니까 자폭해가지고 다 도망갔어. 36개라고 하잖아요. 도망가는 방식.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과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라는 겁니다. 예수 함께 끝까지 나가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실력이냐, 내 능력이냐, 내 조건이냐, 그렇지 않다. 뭘 확인하라는 거죠? 예수를 확인하라. 십자가를 확인하라. 그걸 얘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은 안 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편지 쓰는 것처럼 당연히 사도 바울도 붓을 들면서 처음에는 인사로 시작합니다. 인사로. 그 다음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1장 4절부터 7절에는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래도 좀 꾸짖기 전에 좀 이렇게 달래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여러분 절대 암송하는 식으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그 절대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르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진리를 못 봅니다. 구조를 보고 내용을 보고 맥락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시작하면서 사도께서 못 박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펴지는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확인하십시오. 뭘 얘기하는지.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고하게 하신다. 흔들립니다. 교회조차도 이러냐?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목사가 왜 저러냐?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왜 저러냐? 아니 세상만도 못하네? 그 현실 속에 우리 영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실존이.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희들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워지도록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목사입니까? 우리 교회 100년의 역사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대단한 것들을 이루어냈던 그 업적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뭘 하게 하시죠? 교제하게 하세요. 교제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죠? 지금도 사랑을 갖고 있고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귄다는 거예요. 예?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미쁘다는 말이 번역이 왜 이따위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자신의 형편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당성도 없고 왜 우리는 이 꼬라지로 살고 있는 것이냐, 부끄러움, 수치, 무능 이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 때문이란 거예요. 질식할 만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마치 아파르 민하 아다마 티끌에서 끌어올려서 사람을 만든 후에 그 코에 뭘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의지하기만 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생기를,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서
에스겔 봤잖아요. 그 환상 본 게 뭡니까? 오늘날 조국교회 우리 형편처럼 전부 다 죽어서 해골이 된 현실.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야 대언하여 이르라. 그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한 게 아니거든요. 생기야 불어오너라, 생기야 불어오너라 할 때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양보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연어두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경륜하십니다.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 제가 성경 얘기만 하면 자꾸 목에 힘이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실 2000년 전에 책이거든요. 근데 이 2000년 전에 고린도를 배경으로 한 고린도 교회 상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분이죠? 동일하세요. 동일하세요. 시대가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도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현실이 마음이 냉담해져서 안 보고 살지, 자폭하여서라도 도망가고 싶은 그 현실이 있지만 말씀하십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네게 주어진 시간, 모든 것이라고 하는 너의 상 속에서 못났다고, 때로는 찌질하다고, 부끄럽다고 좌절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는 것으로 해결하지 말고 인생과 신앙의 본질은 되어감 속에 있으니, 비커밍 속에 있으니 나와 함께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가야 될 길을 끝까지 한번 가보자. 지금 당장 무엇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시간을 잘 네가 살아내면 결국 그것이 얼마나 너를 복되게 했는지, 그것이 얼마나 너를 깊게 했는지 그때서야 알고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가보자, 가보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가 뭡니까? 예레미야는 무슨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로 지금 호소하는 게 바벨론에서 유다가 패망하기 전입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가라 얘기해요. 이 옛적 길, 선한 길이란 것은 설명이 또 길면 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멀리 올라가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직접적으로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주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록 하는 그것,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구약은 전부 다 역사거든요. 사건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죠? 전부 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내신 게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그럴 때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할 것이며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할 것이다. 이걸 요한복음 15장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 못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 입장이잖아요. 하나님도 저처럼 살아보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은 자기 작동 방식을 가지고 살아도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린 고집부리죠. 마치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그래서 21절로 가면, 제가 성경을 많이 읽고 싶은데 시간이 그래서 늘 그래요. 21절로 가면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 예고를 하시냐?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아신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폭삭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진지하다고 하니까 진지충이 되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저처럼 심각하게 무겁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방식으로 치달아 내려갈 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대로 응답하며 사는 거예요. 명분도 아니고 업적도 아닙니다. 응답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제발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골당했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오해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그 말씀으로 우리를 재단하면요, 저부터 시작해서 배겨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그걸 과정을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그러니까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말하셨다고 해서 당장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가 가던 그 방향을 좀 바꿔봐라. 그 방향을 바꾸어서 내게 한 걸음 가까이 나와봐라. 그러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네가 한 걸음을 내게 올 때 나는 달려가서 10걸음을 달려가서 네 인생을 안아서 나머지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타납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탕자 비유라고 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탕부 하나님, 원칙을 깨고서라도 한 걸음 달려오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를 못 보는데 거리가 먼데 달려가서 종 삼아 주세요. 볼 면목 없습니다. 아니다. 무슨 얘기냐? 너 내 아들이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게 복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현재 완전한 사람은 이 김 목사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넉넉해지십시오.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쫄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얘기하죠. 시작하면서 그 십자가를 왜 얘기합니까? 너희들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 받았는데 야, 그렇게 못났냐? 이게 아닙니다. 왜 기독교가 십자가 얘기합니까? 십자가가 증거가 되지 않느냐? 네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사랑으로 시작하였지 않느냐? 수준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자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하면 너는 지금 더 대단하니 네가 한 걸음만 더 내게 가까우면 내가 너의 인생을 다 책임지고 있으니 제대로 살게 하겠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예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저는요, 성격이 좀 이상하고 세상을 지랄 맞습니다. 저 너무 좋다고 하는 사람 저는 부담 갑니다. 가까이 오면 도망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 와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어려울 때 전부 다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목사가 너무 소수의 사람들하고 가까웠다. 근데 왜 그 길로 돌아가시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양보 없습니다.
좀 괴랄 맞고 성질머리가 부드럽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고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레슨하신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으로, 예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빨리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전서 7장뿐만 아니고 4장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많은 얘기가 나오죠, 요구가. 근데 제가 많은 성도들 대할 때 이걸 전부 다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조문으로 이해를 해요. 했느냐 하지 않느냐.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이 율법화되면가요,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정죄합니다. 장하는 실력이 늘어갑니다. 그게 이 목사의 모습이고, 어쩌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나왔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대요. 절대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옛적 길 선한 길을 가라,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더 대단합니다.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구약은 보기에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거 긴 설명이 필요한데 자기가 해야 돼요. 근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 군데만 인용하고 제가 빨리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관대로 열어놓으신, 뭐라고 하죠? 새로운 산길이래요. 옛길 보면 자기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씀드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얘기가 뭡니까? 구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부러워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은 예수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멀리서 보고 그리워하던 자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너희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에게 주와 그리스도로 주어졌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오해 마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못 보니까 자꾸 명분과 업적으로 자기 인생을 승부하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롭고 산길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정리는 여러분이 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둘째 아들처럼 내가 여기서는 굶주려 죽게 되었구나 하는 자기 영혼의 궁핍함 직면하고 인정하고,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쓰임 받더라도 가야 되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 어떻게 하시죠? 달려옵니다. 그 냄새나는 옷을 벗깁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신을 신겨줍니다. 새 출발하라고. 손에 아들이라는 언약의 정표로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 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죠? 어떤 분들은 첫째 아들이래요. 제가 볼 땐 송아지입니다. 아들이 돌아와서 엄매하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주인이, 봐라,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저 송아지를 잡아라. 그런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내줄 게 없어요. 뭘 그렇게 목사에게 목을 매십니까? 저희 아내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저희 아내를 통해 내가 당신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건데. 우리 교회 100년 역사 오늘을 담보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나 이렇게 순전하고 깨끗하고 대단한 업적, 그게 오늘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예수 함께 살면서 비록 장래가 어떤 사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견디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1부, 2부도 다 말씀 못 드렸어요.
구약 성경 인용하면서 요셉으로 얘기를 하면서 시편으로 가가지고 해설하려고 했는데 그건 떼버리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 비교해 보십시오. 그것도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은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천지차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다란 바위돌이 있고 요만한 조약돌이 있어요. 근데 그걸 호수에다가 물에가 던지면 가다란 바위돌은 퐁당하고 빠져서 안 올라오고 조약돌은 요만하기 때문에 던졌더니 퐁당하고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나요? 가라앉잖아요. 십자가 앞에서는요, 예수 팔아먹은 것이나 예수 부인한 게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베드로는 자기를 견뎌냅니다. 쪽팔림, 수치,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죄에 대한 어떤 그런 죄책감,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결정내버립니다. 그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뒤에 또 시간이 있어서 예수님은 죽이는 예수, 살리는 예수입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에게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이라고 하죠.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 성의는 일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로 하면 내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온전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물론 혼자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와 함께. 아무쪼록 저는 우리 교회가요, 진짜 예수 십자가만이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거짓 감정 말고요, 나 세상적으로 예수 믿었더니 세상적으로 이렇게 잘나고 교회에서도 잘 나간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 만난 그 감격 안고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시간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이 누구의 것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는 복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